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많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좀 편안함을 많이 누리는 이제 그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기발한 그런 발명품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공원 벤치의 의자입니다, 의자. 이제 비가 오면 위에 지금처럼 이제 물이 많이 젖잖아요. 그럼 옆을 이렇게 돌리면 밑에 말랐던 것이 위로 올라오면 아주 마른 의자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참 좋죠?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태양열 충전기입니다. 핸드폰 충전할 때 요즘 이렇게도 사용을 한다. 대단한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예, 포크 같기도 하고 못이 박혔을 때 못을 뽑는 것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이겁니다. 다음 그림 보이세요? 네. 그럼 이 식물에 꽂아놓고 토양 상태를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이제 물이 없으면 물을 줘야 된다. 이제 알람이 울리고 이런 이제 기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기구가 이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이거를 못을 빼는 데 사용하거나 포크로 사용하거나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참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좀 바보 같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기능을 모르면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에 담겨진 그 풍성한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놓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피곤하시구나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말씀은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이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 이걸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걸 공생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세례 이후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받으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세례의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으로 사용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누가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이 살아갔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회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원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럼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 이것이 놀라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허락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세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서 결국 죄에서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려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세례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세례에 담겨진, 예수님의 세례에 담겨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풀어놓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이것이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연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무엇을 통해 마쳐요? 세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마쳐지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담겨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자, 여기까지도 좀 어려운데 더 깊이 들어간다, 막 졸음이 오려고 하시죠? 자, 이제는 눈을 번쩍 뜨시고 이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쭉 살펴왔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구약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와 연결해서 마태복음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고 특별히 모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인가를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구름과 바다. 이것이 뭘 가리킬까요? 홍해를 얘기합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여러분 그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홍해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굴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는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새 것이 되고 있고 되고 있고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세례에 담겨진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일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문제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재정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들, 또 자녀들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문제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여러분 삶은 얼마나 변하셨어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러다 누가 크게 아멘 해주시면 우리가 서로 힘을 얻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이후 사실 좀 변하긴 했죠.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됐다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갔던 죄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사람의 특권은 뭡니까?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면 늘 똑같은 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계속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안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이 죄책감에 눌려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 문제인가? 내 탓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이 죄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또 한 가지 반응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역시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이것을 찾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책감의 이 문제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에드가 앨런 포가 썼던 그 여러 이 추리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심장. 여러분 제목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자질하는 심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어떤 한 노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부턴가 이 노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노인이 너무너무 미워지고 증오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노인을 죽이게 됩니다. 살해를 하게 돼요. 왜 이 노인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미워졌냐면요, 이 노인의 한쪽 눈, 오른쪽 눈이 하얗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백내장 아마 심하게 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눈을 보고 있으면 그 눈이 나의 깊은 속을 꿰뚫어 보고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노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노인을 살해해서 방바닥을 파서 방바닥에 묻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찾아왔을 때 이 노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이 주인공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완전 범죄로 묻혀지는 것처럼 이 사건이 거의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주인공 귀에 쿵쿵쿵, 자 지금 남양 특집입니다. 여러분 서늘하시죠? 네, 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가만히 봤더니 방바닥에서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노인의 심장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놀라게 됩니까? 근데 이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노인을 죽였다고. 그리고 나중에 교도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쿵쿵거렸던 노인의 심장 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쿵쿵거렸던 심장 소리는 자기의 심장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비록 퇴색되긴 했지만 이 양심의 이 심장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슴을 울려 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죄책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요. 우린 더 특별한 심장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만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욕하는 것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들, 뒤에서 누굴 험담하고 수근수근하는 것들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특별한 심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심장 소리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인생을 주님께 드렸던 사도 바울 역시 그 가슴에서 울려지는 이 심장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이 싸워서 오히려 죄의 법이 이기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계속적으로 울려지는 이 심장 소리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죄의 무게, 죄책감의 무게 눌려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이것을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하고 보아야 하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의 장면입니다. 잘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하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속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 계신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 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계속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의 세례는 주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는 새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구약에 떠오르는 하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런 수면 위에 지금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우기 시작하세요.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시금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새 창조를 통해 예수님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첫 창조처럼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만드신 그 예수님의 세례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칭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일 마지막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성화와 맨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모되는 이 모습을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과정을 언제 이루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영화의 과정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예수님 세례에 관 그 순간부터, 주님 부르신 그 순간부터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바뀌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세례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씨름하며 여기에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화 가정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세례에 담겨진 의미예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사단이 얘기합니다. 야, 니까지 게 무슨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 니까지 게 무슨 구원받은 자야.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닥쳐진 많은 것들을 보고 봐봐,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 삶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세례 가운데 참여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위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절규, 이 죄책의 문제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참수하면서 이 죄책의 무게로 우리를 눌러대기 시작할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바라보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에 함께 계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역사하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세례의 축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영혼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축복과 은혜, 이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 세례에 참여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음성이에요. 우리 예수님 세례에 참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뭐라고 말씀합니까? 젖먹이 아이를 가진 그 엄마는 절대 젖먹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젖먹이 엄마가 젖먹이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란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넬리아 마크가 썼던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넘어진 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로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함이 있고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어떠함,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가세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까지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